자,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태초에 천지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기 전에는 왜 이 우주와 세상이 있을까?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과학자들은 그걸 자꾸 연구하죠. 연구해서 아직도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론을 말하죠. 그게 처음에 그게 300억 년 전,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죠. 300억 년쯤 전에 뭔가 하나가 폭발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월등히 머리가 좋고 연구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100% 맞는 건 아니다 말이지. 왜? 3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의 연구해서 인간의 머리로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론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폭발한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지금 막 생각하는 거잖아. 연구한 것의 결과 아닙니까?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이 지구에 있는가? 막 이런 것을 계속 당연히 알고 싶으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종교인들은 보면 또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믿겨졌는데 웬만한 책들은 궁금하니까 궁금할 때는 좀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또 어떤 그분이 어떤 책을 소개해주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읽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해주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에 그때는 무교였는데 불경도 읽었고요. 유교도 조금 그냥 젊은 학생이니까 뭐 깊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불경도 읽고 그때 불경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시원 불경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국어책에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교 경전도 있잖아요. 뭐 공자, 명자 했다는 그것도 좀 읽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왜 읽어? 이 생각 안 들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읽기가 싫어져. 신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들을 또 얘기해 보니까 안 믿다가 믿는 경우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불경은 그냥 읽는데 그렇게 거부감은 안 들었거든. 호기심도 있고 읽어는 보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 이런 생각은 없어. 유교 경전은 더 친하죠. 왜? 들어보면 읽지도 않았지만 하도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서 유교 경전은 너무 더 쉽게 접근해요. 그래서 뭐 하늘 천 땅 이거 쭉
재미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란 말도 굉장히 싫어. 내가 그걸 왜 읽어야 되냐 그지. 신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뭐 병나나? 아닌데. 성경 읽으면 망하나? 아닌데.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싫어. 아이 희한하대요. 그거 참. 그런데 성경을 딱 읽으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니까 처음부터 그러죠. 그냥 책일 뿐이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 후에 뭐 그래 참 재미난 얘기구만. 그 후에 쭉 읽다 보면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황당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황당하니까 에이 덮어버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을 또 학교에서 올 때 이렇게 무료로 배부어지는 그때도 있어. 그걸 받아왔단 말이죠. 받아서 제가 우리 학교 정문에서부터 가는데 길이가 한 200m 그냥 학교 담벼락 그 길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정문에서 그분이 엄마 좀 되는 여자분이 무료 성경을 나눠줬는데 일단 내가 그때 내 생각에 왜 받은지 모르겠어. 그냥 거절하기 그 자원 받았어. 그런데 한 200m 걸어가면서 이 손을 잡고 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왜? 희한하지? 성경은 아주 잡기도 싫어. 유교도 안 그랬는데 불경도 아닌데 성경은 그냥 아예 자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자관 징그러워 그죠? 신기하다. 근데 버리려고 하다가 저 사람 뒤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 훤히 다 보이니까 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돌아서면서 버릴까 하다가 그때 지금 생각납니다. 19, 16살 때 벌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확 버려 하다가 벌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때나 넣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책들은 다 보다가 왜 집에 그때 TV도 없으니까 하도 무료하니까 있는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마지막에 안 본 책은 성경이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을 한번 봐볼까 했는데 또 신약 성경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대. 아이고 예수님 거짓말 아니에요. 또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그걸 그냥 건너뛰고 가면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참 좋은 게 많이 마태복음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그 유교 경전하고 비슷한 말들 좋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럼 읽었을 것 같은데 그게 딱 걸리니까 못 읽더란 것이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일단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복받은 겁니다. 왜? 불신자는 성경 안 읽거든요. 이미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해도 이분들 엄청 복받은 분들이에요. 성경 안 읽습니다. 텔레비전은 보고 영화는 봐도 성경은 안 읽습니다. 신기하게 책들이 좋은 책만 그 책들은 읽고 어떤 책은 몇 번 읽고 어떤 책은 이렇게 막 끼고 다닐 정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그런 책은 있어도 성경은 안 읽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다른 것은 하더라도 성경은 안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 당신의 주장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 텐데 자 구약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1장, 2장 이런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긴 책이 제일 긴 책이 시편이 되겠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맨 먼저 1장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1장을 보십니다. 자 시편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복 있는 것이 맞고요. 오늘 조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앞뒤로 바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 복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장 1절 2절을 1장 1절 2절 그대로 보면은 성경을
읽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으니까 읽는다는 거예요. 맞지. 이게 맞지. 왜 성경이 안 읽어지지?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읽어지지? 또 믿지 않는 저는 성경을 만지는 것도 아주 징그러웠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이 어떤 데는 달지? 복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 창세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짓고 난 뒤에 이 만물들이 막 생육하고 막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번성하니까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막 번성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뭐 뺏어가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인생을 바치라고 목사 되라고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만 1페이지만 읽어도 오해가 풀릴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꾸 교회는 계속 우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 교회 가지 마. 왜 교회 가면 막 목사가 뭐 해라 막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아끼는 마음에서 가겠다는데 말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데 깊이 빠지면 인생 엉망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그게 복권이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어. 다른 것도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조금씩 해서 받아 그걸 다 모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이 당첨되는 사람은 몇십억씩 이렇게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딴 나라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은 그걸 복권이라고 그랬어요. 복. 참 재미나게 이름 참 잘 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너무도 아주 가장 많이 본 한자 말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숟가락에요. 거기도 여기도 복 써 있고 젓가락 손잡이에도 복이 써 있고 한자 다 한자 말이에요. 베개가 있는데 베개 여기도 복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밥상 위에도 복이 써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날 밥상의 그 다리에도 복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밥상을 음식을 덮어놓는 밥상 보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복이 써 있고요. 옛날에는 장롱이 없었고 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벽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그 위에다가 볼을 씌워놨거든요. 거기도 복. 그 다음에 시골 가면 시골의 집에 그 현관 대문부터도 복이 꽉 아예 그냥 새겨놨어. 그걸 아예 비가 와도 안 지워지게 아예 나무에다 복자를 새겨놓았어. 양쪽 다 복. 그 다음에 대나무에도 복, 그 다음에 기둥에도 복, 다 복. 심지어 기와 지붕에 맨 끝에 동그란 거기도 다 복이야.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본 용어가 복이야, 복. 한국 사람들 정말로 복 사모합니다. 그거 좋은 거야.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기복불교를 그러면 저주를 사모하나?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당신은 그런 복을 싫어하나? 에이 좋아하면서 왜 그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말했냐 말이야. 자기도 소식을 복 좋아하면서 좀 뭔가 좀 책 읽어보면 그들 그 비판적인 사람들 책을 딱 받아들여서 갑자기 자기도 바뀌어가지고 그 복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그 성경 보면 지식을 교만한다고 그 지식이 조금 교만해지면 자기도 어릴 때는 복을 빌었으면서 조금 책 몇 권 보고 나면 갑자기 아는 체 돼가지고 그럼 복을 원하고 그럼 당신 복 싫어하셔? 그럼 당신은 저주를 그럼 좋아하시는가? 아니잖아. 왜 교회에서 병 고쳐주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병을 줄까요? 당신 아픈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병원 가잖아. 약국도 가잖아. 집에서도 어떻게 전통적인 방식을 쓰잖아. 왜? 아프면 나으려고. 교회에서도 낫게 해주면 그 좋은 일이지. 왜 그걸 비판하냐 말이야. 병원도 고쳐주고 엄마도 어떤 데는 아프면 낫게 해주는데 교회에서
아픈 사람 안 고쳐주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당연히 이상한 교회지. 무당도 그런 짓, 무당도 점을 굿해가지고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교회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럴듯해서 그 속은 거단 말이야. 그거 속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인간들 다 복 좋아합니다. 왜?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마치 태양이 빛을 쫙 이렇게 비치듯이 그 다음에 나뭇잎은 햇빛을 쫙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여기는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간질병 귀신이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성경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이죠. 자, 9장에 자, 9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 거기 보면 같은 것이 있다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괄호가 있거든요. 그 마 써놨죠. 마태복음 17장이라는 얘기고 막 구했죠. 마가복음 9장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인데 크게는 똑같은데 자세하게는 단어나 이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그대로 보면은 자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 이 간질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간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에 귀신의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간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질병이 이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같은 것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 찾아보면은 왜 복음서가 하나면 될 거를 왜 4개씩이나 있는가? 똑같은 거 뭐 반복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반복인 동시에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17절에 읽었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나이. 18절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러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그러니까 그냥 17절에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18절에 귀신이 우리 내 아들 잡으면 언제든지 이를 갈고 거품, 이게 간질병이죠. 여기는 간질이라는 단어는 없죠. 자, 그러면 또한 거기에 보면은 22절에 보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제가 읽습니다.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 이겁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을 알고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귀신 들렸다는 거 모든 사람은 아니죠. 자고 이 아이는 이 아이 경우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아이가 누가 물에 자주 들어가는데 이걸 고쳐줄 힘이 없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또 아까 나오잖아요. 외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애가 어릴 때부터 물에 애가 몸에 막 던져주고 그 다음에 막 거품도 하고 간질도 하고 불에 빠지고 아버지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자신도 너무 괴롭겠지만 이 경우는 우리 부모 자녀를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병으로 고생할 때요. 사실 그 아들도 너무 힘든 거거든. 그런데 그보다 사실 더 힘든 사람은 부모예요. 그거는 자식이 있으면 압니다. 이거 아이들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내가 나 때문에 힘드는 것보다 나 때문에 부모가 더 힘들어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울 때 응답이 빨리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응답지 않으신가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육체 인간의 아빠 엄마도 자식이 아플 때 자식보다 더 마음이 힘든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억만 배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참 사랑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응답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왜 가만 계시느냐?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가만 계시느냐 할 때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아픔을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부모도 부모인 나도 내 자식한테 저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바로 내가 도와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보다 더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아픈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빨리 응답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 그것이 성경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그게 쫙 다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기도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지금 빨리 응답해 달라는데 왜 아버지는 내 생각 오늘 응답 와야 되는데 결국 응답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원했는데 아버지는 10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것은 몇 년 후에 응답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인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자기를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지금 일테면 달라면 지금 주면 이한테 만약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부모는 꽉 참아야 돼. 그 아이는 막 애기 키우면 똑같아요. 애기가 막 달라고 막 울잖아. 그런데 지금 주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참아야 돼. 참아야. 그 보는 부모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벌써 죽어도 남았지. 다 주지. 아니 넘치도록 다 주시지. 그런데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아니면 믿음이 확 자라는 거야. 이 차이밖에 없어.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 1시간 했더니 100점 맞았어. 누구든지 다 하지. 그런데 사실 100점 맞으려면 공부를 적어도 10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1시간 하면 100점을 맞으면 다 할 텐데 10시간 해야 되니까 그 10시간을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 거의 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하면 다 1등하고 다 응답받고 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10시간, 어떤 때는 100시간 해야 되거든.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100시간을 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시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있다니까요, 글쎄.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노력이잖아요. 노력을 10만 하다가, 나 더 이상, 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30만 한 사람이 있어. 나 한계 봤어. 그 어떤 사람은 노력을 100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차이 나잖아요. 신앙생활도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자, 보십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이게 당연한 것이죠. 예, 그 당시에요. 오늘날에도 과학을 신처럼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영적, 우리 한국 사람도 조상 귀신에 제사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21세기라도 귀신 존재를 인정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귀신이 눈에 안 보이죠. 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 그걸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보고서 이 33절에는 믿는 다 같은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보고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건 이미 요즘 말로 팩트야. 그거는 사실. 그 다음에 아무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더라고요. 이것도 팩트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믿는 사람도 많았고 바리새인들은 안 믿으면서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가 귀신 쫓아낸다고 인정한 거예요. 단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요거는 자기들 주장이에요. 이건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에 쫓아달라고 온 사람은 예수가 다 쫓아줬죠. 성경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쫓은 게 아니에요. 병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한 사람한테 쫓아준 거지. 성경 그리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쫓게 돼 있죠. 자, 그 마태복음 지금 펴놓으셨죠. 바로 몇 장 뒤에 자 12장을 보십니다. 12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내가 바울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이거 바리새인들은 주장이 저분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 자꾸 쫓아내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옳죠. 만약에 너희 말처럼 내가 귀신의 왕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쫓아낼래? 귀신 만약에 들렸을 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내 아들이 귀신 들릴 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너희가 아들,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할래? 니들 말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니까. 이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희 아들, 딸이 만약에 귀신 들렸을 때 너는 귀신의 왕을 의지할 수는 없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돼요. 사복음서 다른 데 있지만 나머지는 아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이 거의 안 나와요. 신약에도. 그런데 사복음서만 있어. 더 정확하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어. 다른 데도 병 고친 것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귀신 들린 아들, 딸이 있을 때 부모님이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럼 잘못하면 걔 죽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확정된 판결이 신문에 봤습니다. 몇 년, 10여 년 전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인지 딸인지를 고쳐주겠다고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자기 방치를 해가지고 벌겋 수풀을 밑에다 해놓고 그 위에다 아이를 눕히는데 그냥 눕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철망 가지고 침대같이 했는데 그냥 왜 침대 그게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높이 그 앞에다 이렇게 눕혀놓아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풀이 올라오게. 애가 죽었어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그거 막 그러니까 저걸 불러서 확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에 아들, 딸이 가족이 귀신 들리면 이거 방법을 몰라. 당연하지. 돈으로 귀신 쫓아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박사 학위가 있으면 귀신 나가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치면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나가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려서 나가면 이건 안 좋네. 그럼 그 아이가 다치니까. 지금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절하잖아요. 제사잖아요. 그 제사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받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제사가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 아니냐?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막 절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옛날에 했죠. 모를 때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어릴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절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자, 예수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9명이 됐어요. 사도가 있으니까 쫓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이 말이 뭐요? 왜 질문을 왜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당연히 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못 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왜 해? 당연히 자기가 못 쫓으면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니까. 글쎄. 우리가 못 쫓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이까지 나와.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배까지 이랬으면 아니 우리는 못 쫓는 사람인데 왜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말씀할 때 가만 듣고 있다가 또 따로 조용히 있다가 다 끝나고 사람 없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쉽게 못 쫓아냈습니까? 이 경우는 그들이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 된 얘기냐? 이거거든. 자,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같은 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또 보시고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자, 누가복음 자, 몇 장인가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10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바로 9장 그다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0장에 17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번개같이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병과 전가를 받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야. 예. 이때는 70제자 다 사본이니까 어디는 70명 어디는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는 먼저 12명이 먼저 했고요. 이제 그보다 더 그 다음 이를테면 가장 제자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제자. 그 다음에 또 7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72명도 다 나가서 귀신을 다 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세상에 우리도 명하는 귀신이 항복하던데요. 예수님이 그게 맞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었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나온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귀신 쫓은 우리인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거야. 그래 이 말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쫓았고 자기도 쫓았던 것이 여기도 나오죠.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3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3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곳. 예, 제자들에게 당연히 전도하게 하신 건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니 15절을 보통 나도 모르게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읽긴 읽어도 딴 생각할 때 있거든요. 예수님 12명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건 당연하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귀신 쫓는 권능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귀신 쫓고 병 고치셨죠. 뿐 아니라 제자들도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항상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때는 안 되더란 거예요. 왜요? 원인이 있겠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안 되더라. 그게 이제 성경의 단어. 마가복음 다시 9장을 보십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3장을 펴놓으셨죠? 자, 9장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라고 조용히 이렇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 9장 2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예, 자 보십니다. 거기 잠깐 손가락으로 좀 켜놓고요. 그 마가복음 맨 앞에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 예수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뭐하러 기도? 그것도 새벽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데 보면 거의 매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뭐하러 새벽 기도하십니까? 왜 하루 종일 그때는 지금보다 더 환경이 더 나빴고 걸어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붙잡고 이랬으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하루 종일 말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뿐 아니라 다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매일같이 파김치 몸이 그래서 더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산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죠? 능력 많으신 분이.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성경으로 딱 풀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은 거예요. 예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게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버지 밖에 성경 신고에 아무리 봐도 성령도 강구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예수도 강구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셔. 아들도 아버지께 세상에서 항상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아버지 기도했대. 아버지 지금 제가 나사로 죽은 지 나을 텐데 제가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세상 살 때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고 마음의 괴로움, 몸의 힘든 괴로움, 삶에 힘든 것이 매일 있는데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아우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신데 왜 가만 계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안 믿다가 믿는 저 같은 경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거듭났다는 표현 쓰거든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태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침례 받았습니까? 그런 데 동시에. 그런데 저는 나중에 침례 받았습니다. 성경 읽었습니까? 아니요. 헌금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집회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에 내가 이제 예수 믿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니까 그럼 여기서 나 따라 기도하시오. 그럴 때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방송 기독교 방송 들으면 지금도 똑같이 그런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때 기도할 때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이게 기도입니까? 나 지금 기도했어요. 나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영접 기도 말로서 안 하고 나타난 사례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기도를 마음으로 해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생각한 거지. 그 기도 아니라니까 글쎄. 와, 자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인사했습니다. 이게 인사 맞습니까? 이 사람 지금 나하고 지금 무슨 장난치는 거요? 제가 식당 갔습니다. 내가 지금 속으로 해서 뭐 찌개 하나 주세요. 왜 안 가져와? 알아서 가져와야지. 이럽니까? 다 모든 게 말이잖아요. 어린 애기가 엄마한테 뭐 배고플 때 이럽니까?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소리내는 이 기도니까. 종교인들 다 입으로 소리내서 말합니다. 무슨 연불 뭐 다 소리. 가끔씩 혼자서 주님이 그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주님.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로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 대화할 때 생각만 합니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말로 해야 돼요. 예! 바로 들어! 또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속으로 말한 거예요. 왜 손들었냐고? 말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누가 이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만 그 방법을 써? 나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당일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이제 알려주면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왜? 모든 만남이 일단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멀리 간 사람도 전화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왜 대화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음성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했지 않냐? 이러시나? 그럼 우리 한 명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다 말을 전달해 줬고 그 나라 사람 말로. 천사가 만약에 지금 저한테 오면 한국말로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몰라도 된다니까 글쎄. 헬라 말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된다니까. 천사가 한국인에게 올 때는 한국말로 말해준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나, 소리에 이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높으신 분도 딱 이게 속으로 알아들었어? 이러지 않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 말을 들어서 귀가 열릴 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냐 말이야. 자, 아까 시편 보았죠? 성경에서 제일 큰 분량이 시편입니다. 시편 내용 아시죠? 전체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자, 시편 보십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시편을 읽으시면 왜? 이게 다 기도니까. 이게 다 소리 내서 기도니까. 자, 시편 116장을 보십니다. 116장 자, 1절 읽었습니다. 시편 11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할 때 소리는 내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가 대속을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지. 항상 물어보십니다. 뭘 원하냐? 다 아실 텐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을 때 속으로 주님 나 죄인이거든요. 그럼 용서해 주시나? 내가 입으로 죄를 고백한다고 했대요. 자백이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너 혼자 해도 되고 근데 같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반주기를 털어놓고 간단 말이죠. 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될까 봐. 그럴 때는 또 소리를 좀 자그맣게 해도 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또 크게 해도 되고 그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간절히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자고가 목소리가 보십시오. 우리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들리세요? 하나님은 들으시지. 그러면 예수님도 펑펑 밤에 오셨거든. 뭐하러 그렇게 소리 치셨대야. 성경에 나와 예수님 밤새도록 3시간 동안 울었다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목청이 떨어지게 그것도 울면서 예수님 체면도 생각하셔야지. 그건 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했어요. 자, 이제 시편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장 5장 1절 이렇게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까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 마음의 기도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 내 말소리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거 하다가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생각하기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에 한 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마음으로 믿는다고 나와. 마음으로 소리했다. 한 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제가 있을지 몰라. 근데 제가 찾기 없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니니까 있을 줄 몰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찾는 적 없어. 마음으로는 믿고 생각은 하고 입으로 소리 내서 내 음성, 내 소리, 내 불의 지점에 그가 들으시는데 시편의 내용이 이것이 많죠.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이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으면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좀 응답 주시옵소서. 이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사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가 남이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응답을 안 주냐 이거예요. 시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 그것도 다윗이. 그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 기도에 응답에 나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기도도요, 당연히 우리가 영어 배우면 처음부터 따라야 되고 영적기도 처음에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기도는 가능하면 따라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냥 시편 읽으시다가 그 구절에 나오고 해당 안 되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걸 소리 내면 그게 사실 그게 나 할 때 그 나의 마음으로 믿고 읽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된다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또 성경 예수님께서 명령이 부르짖으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주님께 항상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인도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